시편 85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부르시고 독은 가정에서 깨어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모든 백성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참여한 자들,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5편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기대함,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1절 보십시다.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미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으며 그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징벌하셨고 멸망시키셨고 바벨론 나라 사람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그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진노를 거두실 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혹은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이렇게 말씀한 후에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시킨다는 뜻도 있고 회복시킨다는 뜻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전치 못하였다고 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또 주위의 원수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한 자들이 많았고 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분을 내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며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죄들과 연약들과 부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노하신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렵니다. 그것은 심령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 평안이라는 말이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망령된 대라는 말이 어리석은 대, 어리석은 대로, 어리석은 일을 하는 대로, 그 말이 어리석은 일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라.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그것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과 물질적 여유와 사회적 안정을 포함합니다. 죄는 근심, 질병, 가난, 자연적, 사회적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평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고 세상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죄 때문에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두 가지 단서를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망령된 것은 어리석고 죄악된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를 행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습니다. 어리석게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죄는 불행을 자초하는. 10절 보십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화평 역시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진리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맞는,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이며 진리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평안은, 화평은, 평안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평안은 심적, 육적, 물질적, 환경적 평안을 다 포함합니다. 또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탄생하셨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언되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좋은 것이다. 그러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물질적 안정, 환경적 평안을 다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죄는 땅의 저주를 가져왔지만 구원은 땅의 회복을 가져와 땅이 그 좋은 소산을 낼 것입니다. 즉 구원 얻은 자들이 거주할 땅은 영적인, 육적인 복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13절 맞아 봅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는다는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우리로 그의 걸음의 길로, 그의 걸음의 길로 가게 하리이다. 의의 길로 간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죄인들을 의인 만드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은 의이며, 구원 얻은 성도는 주님을 따라서 의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걸음의 길로 가게 하리이다. 시편 85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세상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뿐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도, 지금 의의 길을 걷는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깨닫고 늘 그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절히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여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성을 다 죽이고, 이것이 성화라고 했죠.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다 죽이고, 그리고
의와 선의 길을 즐거이 걸을 수 있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에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고 죄를 버리는 조건을 말했지만, 그 조건은 그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는 뜻보다는 구원 얻은 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대로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함으로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법적인 의인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크지만, 그게 구원이지만은,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만 받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법적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좋은 사람이 되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요지죠.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죄짓지 말고 바로 잘 살라,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법적인 구원이 복음이고 큰 은혜이지만은, 그것이 사실 전부와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라.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주신 의 안에서, 그러므로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우리로 그의 걸음의 길로 가게 하리이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의의 길을 겁니다. 의 안에서, 주께서 은혜로 주신 의 안에서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의 안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 이미 받은 거룩 안에서 거룩의 길을 걷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의 정로다 깨닫고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겠고, 셋째로 오늘 여기에도 많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사는 동안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이다. 평안에 대해서 말해요. 샬롬, 화평이라고 번역된 평안을 누려야 되고,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영광. 우리가 죄짓고 영광을 상실한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땅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장차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고 살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정한,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해서 마음속에 내면적 갈등과 싸움이 없지 않은 그런 성화의 과정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의 때문에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잔잔케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몸이 좀 아플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되고, 경제에 불안정이 있어 보이지만은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다 평안입니다. 환경적인 평안까지, 가정이라는 이 단위가 그래도 좋은 단위잖아요. 좋은 남편을, 좋은 아내를, 좋은 부모님을, 좋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금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건 단련의 과정일 것이다. 단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또 교훈의 과정이고 우리의 다 부족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서 참 좋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도 주셨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다.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도 사랑하고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땅에서도 누리다가 그러나 이것은 아직 다 불완전한 상태이지만은 우리에게 장차 영광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장차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 세상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고 장차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적인 의뿐 아니라 실제적인 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땅에서도 누리고 장차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여 졌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기업의 상속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이 큰 은혜를 저들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두들에게 주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법적 구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의와 선과 거룩을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와 같다고 말씀하였으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영광의 천국에 이르러 충만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리며 아버지여 믿음 생활 오직 힘써 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